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오늘 아침 우리 시편 77편 아삽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런 표제가 있습니다. 이 아삽이 작사를 하고 여두둔이 작곡을 한 그런 노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인데 작사한 그 내용에 따라서 아주 처음에는 이제 단단하게 나가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아주 크게 그냥 이렇게 강조하고 부르는 그런 노래처럼 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시편 77편도 아삽의 시인데 이 시인의 지금 처지와 그 형편 속에서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불안하고 근심한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하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불안하고 근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어렵고 힘든 그리고 불안하고 근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시편 77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삽의 시를 보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구약 성경의 그 욥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벌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당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 자녀들이 다 죽고 사업이 망하고 또 건강도 참 잃어버리고 아내는 옆에 와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평온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가득하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문제는 여전히 터지고 또 새로운 문제가 다가오고 많은 괴로운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것이 바로 1절에서부터 3절 사이에 이 시인의 처지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면 바로 회개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한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불안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괴로워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잠도 잘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고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그 얘기. 8절에도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깊은 절망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뭔가 이 불안과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반전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면서 드디어 이 시인이 깨닫는 거, 이건 나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결국 하지 못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지 아니한 것. 지금 내게 있는 형편과 처지만 가지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는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내 잘못이다.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운 문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건강을 잃어버렸다, 사업이 망했다, 뭔가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부르짖고 밤새 철학기도도 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절망감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의 모습처럼 내 잘못이 뭐냐,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한번 묵상하고 그것을 자꾸 되뇌이고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이제 하나님 그분 자체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 하신 그 구원의 일들, 이것을 기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의 그 찬양은 불안과 근심 속에 있다가 자신의 처지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시선이 바뀌어지고 드디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구원의 사건,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되뇌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16절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물들이 주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사건.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길을 내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그 상황은 바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추격병들이 쫓아오고 양옆으로는 도망갈 길이 없는 그러한 아무도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 이것을 지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20절을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양떼같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결국 모세와 아론이 바로 목자가 되어서 양떼 같은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77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불안과 근심이 그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그저 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그냥 금식하고 철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에 더욱더 우리는 절망감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바로
내 상황을 바라보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아삽에게서 배워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이게 나의 잘못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살지만 아까 말씀드린 욥처럼 우리의 삶에도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가득한, 그렇게 가득하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욥처럼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쉽게 응답을 해주지 않는 그런 답답함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나의 잘못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사건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느냐?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목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만 제대로 따라간다면 양떼는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양떼는 그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길이 없다, 안 된다, 모르겠다, 막 답답하다, 막막하다 이런 얘기지만 목자의 손에 이끌리는 양떼는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 집중을 함으로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어도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목자 되신 그분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 여두둔의 법칙으로 부르는 이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호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나를 이끄시는 나의 목자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강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 나의 상황만 보고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여 소망을 품게 하소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것 같이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위해 주말을 마다하고 교회에 나와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 시간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사역을 통해 기쁨의 열매가 열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권능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